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은 14장까지 왔고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거기를 향해서 치 달리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되죠.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그날 그 전날 이제 한 수요일쯤 됐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아직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여기 보면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도 뭐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형 그것도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죽일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뭔가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다고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아시죠.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잡아서 죽이려는 이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민요라는 말이 무슨 아리랑 이런 거 아니고요. 백성 민자에다 소요입니다. 사람들이 소요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그 계계를 쓰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명절에는 온갖 사람들이 막 모여요. 아마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올 거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북쪽에서도 사람들이 오죠. 명절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던 갈릴리 사람들과 북쪽에서 온 사람들 다 떠나갈 거고, 아마 좀 예루살렘이 텅 비었을 때 아무도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채는 게 나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 대범함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대단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 백성들의 민요가 날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명절이건 말건 이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면 대범하게 예수님을 잡아 재판에 넘길 텐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죄가 있나 없나 무슨 재판에 붙이겠다고도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계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 거예요. 심판은 벌써 끝났어요. 공정한 재판 이런 거 뭐 넘길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냥 죽여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대단한 명분도 없습니다. 치졸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동요를 두려워하는, 어쩌면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어쩌면 이 치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무슨 영웅, 아주 뭐 대단한 장엄함, 무슨 결투와 결투 사이에서 그렇게 멋지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긴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적에게 뭐 죽임을 당하면 그렇게 죽게 되면요, 그래도 좀 멋집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대단한 적 둘이 붙어요.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뭐 존중하며 막 죽어가는 그런 영웅 같은 그런 죽음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슬프지만 죽이는 이들이 이렇게 치졸하다면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로 참 가슴 아픈 죽음이죠. 1절에서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요 10절 11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요.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제자에게 돈으로 팔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뜻이 안 맞고 뭐가 어떻게 뭐 대단한 대의 명분 그것 때문에 갈라선 게 아니에요. 뭔가 유다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넘깁니다. 더럽고 치졸한 음모 그 가운데 있어요. 제자가 와서 누가 무슨 아주 흉측한 사람이 예수를 팔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대제사장들도 얘는 뭔가 싶을 텐데 이 대제사장들은 기뻐했답니다. 대제사장의 감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뭐 도시죠. 도시 골목도 많고 뭐 산 위이고 명절 때라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내부자가 필요한 거죠. 내부에서 누가
이 내부에서 누군가가 배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대제사장들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아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예수님 뭐 특별하게 명품 옷을 입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르고 제자들이 그 옆에 있지만 그냥 훅 흩어놓고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콕 집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 당연히 내부자인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 기뻐하죠. 체포하고 잡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돈을 줍니다. 이 돈이 얼마인지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넘겼답니다. 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여기 300데나리온 얘기가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텐데요. 30세겔, 한 세겔이 4데나리온, 그러니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이에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가 받았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면 120일치, 4달치 임금쯤 됩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이면 꽤 많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평생을, 그 젊은 나이 몇 년을 따랐던 자기의 스승을 넘기는 돈으로 1,000만 원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적은 돈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 그리고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자괴감, 거기에 대한 번민이겠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자기가 가졌던 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어,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따라가 다닐 때 예수님께서 돈을 여기 유대에게 맡긴 걸 보면 12제자 중에 그래도 제일 신실하고 교육도 받았을 것 같고요, 뭔가 그래도 좀 잘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갖 꿈들을 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꾸기 시작했고, 행했던 모든 기적 가운데 가슴이 부풀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제자들을 대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유다도 그 고백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세상을 바꾸실 분이에요.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기대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젊은 날 자기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조차도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일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싸웁니다. 싸우는 것으로 싸워서 이긴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아예 짓밟아 버리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끝장을 내셨어야 돼요. 그러면 유다는 달랐을 겁니다.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그냥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일들,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 그것도 아니면 뭔가 화끈하게 보이셨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뒤집으셨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평정하셨어야 돼요. 그 성전에 앉아서 대단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더니 뭔가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뜻 모를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설마 하며 아마 쫓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망과 자괴감이에요. 그리고 번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떨려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 고민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실망하고 번민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 그 하인들에게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꿈이 끝난 거죠. 하인들에게 잡혀가는 메시아,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설마 혹시 뭔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뭔가, 하지만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 더 이상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여기 유다는 좀 더 먼저 그 번민을 끝낸 거죠.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유다는 먼저 떠나는 겁니다. 먼저 떠나면서 그냥 곱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는 아마 그 실망이 깊었는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더럽고 치졸한 거죠. 가려면 그냥 가기나 하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이 더럽고 치졸한 음모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당시의 모든 정치 권력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헤롯 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열혈당원들,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세상을 뭔가 발전시키려는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도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헤롯 땅은 완전히 보수입니다. 수구적인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약간은 진보적인 사람이요. 헤롯 땅이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더럽고 치졸한 음모 한 가운데 계셔요.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요, 보수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두 세력에게서 다 미움받으시고요,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갈등 어느 한편에 서시지 않습니다. 진보 쪽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보수 쪽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뛰어넘으셔요. 악한 세력에 분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뭔가 좀 새롭게 만들려는 정의롭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력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말로는 정의롭다고 하면서 제대로 정의롭지 않고 허위와 위선이 있구나라고 책망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 그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틀로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 아니면 서기관들,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헤롯 땅 이 사람들을 미워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 그래 정의롭게 하는구나,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위선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너희가 말하는 정의, 그게 틀렸대요. 당장의 이 맥락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틀, 유대인이라는 틀, 그 바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 한정적이지 않은 걸 아셔요. 성전에 가서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대요. 너희가 여기를 민족주의, 자기들의 민족의 우월, 민족의 번영,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밀어내는 그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책망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세상의 진보, 보수 몽땅 다 그 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서 미움받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들도 헤롯 땅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천대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싫어 버림받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편인가에 속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죠. 어느 편인가 속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사람들마다 얘가 누구 편인가를 살핍니다. 정의, 불의, 아군, 적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나뉘어져요. 우리도 그래요. 누가를 보면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하죠. 일단 우리 편에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적의 편이면 적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끼리 또 편을 만들죠. 한 편에 속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이 틀을 벗어나는 건요, 이해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두의 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그러셨어요.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누구의 편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두의 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뭔가 대단한 정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편가르기인 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서 뭔가 좀 읽어본 얘기가 있는데,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번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에 좀 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한참 반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죠. 프랑스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왜 요즘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 반미 정서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요. 기소로망의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반미라는 게 미국에 대한 게 아니래요. 그건 그냥 하나의 선택일 뿐이래요. 왜? 누구가 친미를 하면요, 누구는 반미를 합니다. 그냥 그럴 뿐이래요. 미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이렇게 가면 나는 반대로 갑니다. 요즘도 무슨 모병제를 민주당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당장에 자유한국당에서 모병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에요. 편 가르기예요. 진영과 진영을 따라서 그냥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편이 되래요. 어느 편인지를 정하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해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두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핍박, 그것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데올로기 좌우 50년대 뭐 이럴 때 아주 극심했습니다. 아마 2020년이 되는 내년 올 가을서부터 내년 봄까지요. 아마 그 물결이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얘기하라는 거죠. 광화문인지 넌 서초동인지 대답을 하래요. 대답하라고 그럽니다. 교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물을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거기에 어느 편에 설 수 없어요. 왜? 누가 맞고 그러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는 아무 편도 될 수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무 편이 될 수 없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광화문인지 그리고 서초동인지를 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편인지 저 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그 고민은 우리의 고민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거 어떻게 따라갈 건지, 주님 어떻게 따라갈 건지를 묻는 거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는 물어야 될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질문을 들이대는 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폭력이 사실은 일상이 되고요, 그 폭력에 대답 안 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질문은 강요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광화문이냐 서초동이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하시죠. 너는 진리를 따르는지를 물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영접하는지만 묻습니다. 묻지 않아도 될 질문, 그 질문을 세상은 우리에게 던지고요, 편을 갈라 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저으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헤롯 당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치졸하게 잡으러 가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더럽고 치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교회에 들이댑니다.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또 협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삶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된다면 그 길이 어쩔 수 없는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몇 달은 그럴 거예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질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썰물, 정치적인 에너지가 총선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식으로 퍼져가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물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고민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셔요. 광화문으로 가야 될지 서초동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예 고민하지 마셔요. 물어야 될 질문도 아니고 고민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따라서 걷습니다.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치졸한 음모 사이에서요,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 없이 예수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 설명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지 이게 뭔지 설명 못합니다. 그냥 단지 하나요. 이 여인은요, 아무 거리낌 없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향유, 값진 향유를 예수님에게 그냥 부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걸 허비했느냐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에 있는 그 치졸한 그리고 그 더러운 음모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 남자들 사이에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설명은 없어요. 그냥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변명해 주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을 거래요. 지금은 임박한 죽음, 나의 죽음, 그것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내 매장,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실지 아시죠? 아마 급박하게 돌아가실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마저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아요. 유월절에 죽을 걸 알아요. 급박하게 내가 내려와야 될 걸 압니다. 그러니 장사 지낼 아무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아요. 숨진 다음에 내려와서 매장까지 시간이 없을 걸 알아요. 그러니 시신에 먼저 기름을 바르는 그 일, 그렇게 나를 내 죽음을 예배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아마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입니다. 붓고 싶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년 300일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아마 한 3천만 원, 2, 3천만 원 될 겁니다. 2, 3천만 원 어치의 향수예요. 무슨 향수가 이렇게 비싸? 비쌉니다. 요만큼만 해도 뭐 몇십만 원씩 해요. 그러니 뭐 한 이 정도 되면요 3천만 원이 넉넉히 되나 봅니다. 그 진한 향기를 거기다 부어요. 한 번도 누가 그렇게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고나 나면 누가 깨뜨렸겠죠. 이건 그렇게 붓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붓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평생일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옥합의 향유일지도 몰라요. 그걸 부으면서요 자기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결단으로 드렸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 가장 귀한 이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뭐 정신없는 여자라 그거 가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당황할 뿐만 아니라요 때로는 혐오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향유를 부으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그렇게 거리낌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부름에 순종한다면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박수 칠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더럽고 치졸한 세상, 그 음모가 가득한 곳에 여기 순전함으로 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비난과 편견 그리고 치졸함, 그것들이 가득한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당황스럽고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로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다 박수 칩니까? 아니요. 가까운 사람들은 이가 제정선인가 싶을 거예요. 때로는 뭐 혐오스럽게 말할 겁니다. 아니면 너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박수 치는 일, 그 일은 드뭅니다.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 사이에서 이 여인의 헌신은 너무 튀죠. 너무 찬란하죠. 그 냄새나는 일들 사이에 그 향유 300데나리온어치는 너무 과감한 행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 여인의 헌신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차피 예수님 내 꿈을 이루지 못하니 거기서 난 뭔가라도 얻어내겠다는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치워버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 유월절
그리고 이 귀한 메시아, 이 메시아를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치졸한 음모로 예수님을 대하는가? 어차피 예수님에게서 내가 얻을 거 별로 없으니 내가 얻을 거 뽑아 먹을 거 뽑아 먹겠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들의 헌신을 보면서 나는 그냥 고개를 돌리는 사람인가? 난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 여인처럼 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아마 지금 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아주 지금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이상한 음모로 예수님을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이런 거리낌 없는 헌신으로 주를 따르는지, 아마 이것도 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주 끝에서 끝으로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쯤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오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나는 주님을 짓밟으려 하는지, 아니면 나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함께 가려 하는지, 누구의 편인지를 묻는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편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는지,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거리낌 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은 꽤나 당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일들을 당할 겁니다. 아닌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닌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조용히 존중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나와 똑같지는 않아도요, 그 마음을 품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대하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참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전히 누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내 기대, 그 기대를 찾다가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극단적인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함으로 주를 찬송하고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살아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삶의 필요를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주 안에서 샬롬을 주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